이어가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형상 중에 4번째, 그의 눈은 불꽃 같고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조화롭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고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조화롭다는 말은 주로 어느 때 사용하냐면 많은 부분이 다른데 어울려. 이걸 조화다라고 말합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보기에 아름다워. 이게 조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조화롭다. 참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전지 하나를 사용해도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을 반드시 맞춰야만이 전기가 통합니다. 전혀 다른 속성인데 조화로울 때에 전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 전혀 다른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낮과 밤의 조화로움을 통해서 삼라만상이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많은 변화를 창조해냅니다. 남자와 여자, 같아요, 달라요? 참 많이 다릅니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어느 날 지구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 남녀의 사이를 논한 책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의 조합이 인류를 유지시킵니다. 만에 남자만 있다면 끔찍하겠죠. 여자만 있다면 인류는 이미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과 신체 조건을 가진 남자와 여자의 조합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난하고 원만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약속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귀하게 대접받아요.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겨져요. 그런 일이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정말 영혼이 소중하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가치가 발현된 사람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요.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실 것이니 너희는 존귀와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분의 인생을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마감하시렵니까?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한낱 인간이 이름 남기는 것? 얼마나 많은 인류의 이바지를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이름을 받으셔야 돼요. 받은 자 밖에는 알 수 없느니라. 이 이름을 여러분이 각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그 여자도, 볼품없는 그 여자도, 교회를 상징할 그 여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그 여자도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름 받았죠. 무엇으로?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아브라함이라고는 복의 근원인 그분도 하나님께 새 이름 받았죠.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그의 손주 야곱도 그 파란만장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변화의 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나게 돼요. 깨어나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냥 달걀로 머물면 언젠가 깨질 후라이에 불과하지만 암탉이 품어주죠? 계속? 아닙니다. 정한 때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뼈머리가 스스로 깨고 나오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아주신 것처럼 3년 동안 따끈따끈하게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스스로 알아서 깨고 나와야지. 근데 가룟 유다는 후라이가 되고 말았잖아요. 베드로는 깨고 나왔잖아요. 이런 변화가 구원받을 백성들의 한 모형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조화로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생이 조화롭게 되기 위하여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라고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을 우리 믿는 자의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신랑.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의 남편이라 하셨고 신약의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이라 하셨으니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잘 받으셔야지요.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5장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조화로움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참나 만상의 운영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지금 움직일만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빛만 보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둠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복중에서 택함을 받았는데도 그가 죽는 순간까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아왔느니라. 아니 복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의 삶은 험악했대요. 그럼에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그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나 여호와이니라. 하늘이여 궁창이여 의를 비같이 쏟아내라. 진리를 쏟아부어라. 그리고 땅은 그 의를 받아서 구원을 내라. 아멘 해라. 이게 조화로움이라는 거예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존재할 수 없듯이 하늘과 땅도 조화로웠을 때에 내리는 비에 의하여 땅은 생명을 돋워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실 때에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각자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자들이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 출애굽을 하잖아요. 몇 명이? 200만 명이. 근데 중요한 거는 200만 명이 광야로 출애굽을 했는데 다 뭘 받았대?
멸망을 받았대요. 그러면 출애굽 시킨 건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죽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다 멸망을 받았대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어마무시하게 봤는데도 200만 명이 광야에 다 엎드러진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그것이 거울이 되어 우리도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시려고 경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옐로 카드를.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야죠. 운전하는 사람의 신호등 무시하면 운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살행위예요. 운전자는 아무리 차가 좋아도 무조건 신호등은 철저하게 보고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신호등이 뭐라고요? 66권 성경 아닙니까?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이 경고를 잘 보셔야 여러분도 살고 남도 지켜내잖아요. 안전운행이 되잖아요. 1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러면 촛대는 옮긴다 안 옮긴다? 말씀드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 누구처럼요?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자기 자가당착이라니까요. 성경을 똑바로 보면은 촛대가 옮겨지고 선줄로 생각했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모세가 왜 실패했는지, 솔로몬이 왜 실패했는지, 세례요한이 왜 실패했는지, 가룟 유다가 왜 실패했는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실패했는지, 아간이 왜 실패했는지 보라고. 성경을 통해. 이게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주셨다고요? 거울로, 경계로. 그들은 멸망했어도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러야지. 내가 그걸 위해 죽은 것 아니니, 네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너 대신에 죽어준 것 아니니,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준 것 아니니, 그러므로 지성소까지 내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흰옷 길게 입고 들어와라. 그런 제사장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뭐였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 내가 있는 동안, 몸을 입고 있었던 내가 있을 동안에는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언이 아닙니까? 계시가 아닙니까? 묵시가 아닙니까? 이 말씀은 교훈이 아니에요. 형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그냥 인생이 바라는 복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종말을 처음부터 구해놓으셨다니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 그림자란 말입니다. 근데 왜 성경을 자기 배 채우는 일에 급급하냐고요. 한동안은 베레아가 떠들더니 요즘은 만민중앙교회인가 떠들지요. 그 담임 목사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인가요? 7년 동안 받은 강사비만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 그게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그런 게 받는 그 사람이나 주는 그들이나 내 일반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예수를 바로 알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없다 두려워서 못하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비움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꼭 붙잡으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시잖아요.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이렌 소리가 취침 소리인지 기상 소리인지 전쟁 소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그게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때에 맞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신의 영혼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길표와 표목이 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니,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였도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나아가선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겸손한 자세예요. 몸을 돌이키라, 이 말은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바라보던 쪽을 보지 말고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유턴을 하라,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몸을 돌이킵니다. 그때 보여주시기를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는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런 형상을 9가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창조 섭리, 구원과 심판의 섭리가 다 들어있단다 하고 요한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지시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뭘 입었어요? 긴 옷을 입었어요. 이게 누가 입는 옷이라고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다 배우셨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다라고 들으셨어요.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는 말은 보통 허리띠를 떼잖아요.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기 위한. 중심 자리에 허리띠를 띠는데 이건 진리의 허리띠라고 에베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자 같은 이는 금띠를 어디에 띄었어요? 가슴에. 뭘 상징한다고요? 왕. 나는 왕이니라. 만왕의 왕이니라. 그 상징 띠입니다. 14절. 세 번째,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얗다 이거죠. 변화 때에 입으셨던 그 옷처럼, 이건 이 세상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뭘 상징한다고요? 오직 인생이 더러워진 오물, 그 죄는 누구만 사할 권세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의 보혈이 아니면 씻어낼 수가 없다. 그 예수가 스가랴 3장 말씀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나왔죠. 뭘 입고?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으로 뭘 입고? 더러운 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인생의 그 오물을 뒤집어 쓴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결국은 그 옷이 벗겨졌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죠. 정한 옷을, 정한 관을 씌워주셨죠. 이게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다. 여기까지 우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네 번째,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눈이 만약에 불꽃이 막 일어나면 이쁠 것 같아? 두려울 것 같아? 야, 너 눈에서 불똥 튄다? 이런 말은 주로 행복할 때 표현이요, 화가 났을 때 표현이요. 그렇죠. 양털 같고 흰 눈과 같다는 건 구원을 상징한다면,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건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들으니, 보니, 듣고, 보는 일,
이게 성도가 일상이 되어져야 될 모습입니다.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는 걸 보니까 여긴 전쟁터요, 파티요. 파티는 아니에요. 전쟁터지.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나왔네요. 예리하다라는 겁니다. 꿰뚫어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란 말은 그분의 자랑거리 될 만한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 12제자가 있었고 24장로가 있고 7명이 있고 4생물이 있고 좌우에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시는 분이요. 뭐 말씀이신 걸 그냥 말씀이신 거예요. 로고스. 그 로고스가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마음으로 옮겨졌어요. 와우 맛있네. 그리고 탈이 안 났어. 소화가 잘 됐어. 이걸 뭐라 그래요? 레마. 나와 별개는 로고스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된다면 레마. 이렇게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부자들, 가진 자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을 이와 같이 그 영화의 아래에 용암이 부글부글 끓듯이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료가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말씀도 불이고 그 말씀을 가진 자들도 불꽃이라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일체예요. 자, 성경에 좋은 시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도 하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속에는 말씀과 하나된 성도를 일체화시켜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꽃을 거룩한 자로 말하시고 그의 빛, 그의 말씀 진리는 불로 말씀하여 하루 사이에 형극과 진료가 다 소멸되고 18절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점점 죽어간다 이 말이죠.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적은 수만 남는다. 겨우 8명 뿐이라. 이런 하나님의 사이사이에 숨겨두신 마음을 성도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자,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누구만 의뢰하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을 친자를 의뢰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뢰하실래요? 여러분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의 침을 받았어요? 돈의 침을 받았잖아요. 아가는 뭐의 침을 받았어요? 욕심으로 침을 받았잖아요.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 같은 사람들은 그 명예 욕심이 그를 쳤잖아요.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들인데 결국은 그것들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울이 바울 되면서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나에게 오늘까지 유익했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해로 여기리라. 아니면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족쇄를 채운단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 성 안에서 누가 살았어요? 라합. 붉은 줄 내린 라합.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만 성루에서 삶을 얻었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건강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그분의 지킴받는 인내 말씀을 지킴으로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확히 말을 해야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안 좋은 건 뭐예요? 건방진 마귀 쉐끼가 예수님을 3가지 시험했죠. 누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잘 되려고. 이게 시험하면 안 되는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누가 잘 되려고. 지들이 잘 되려는 그 탐욕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뇌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다. 그러나 거룩한 시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자, 기도응답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응답을 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파리하게 했단 말은 뭐예요? 아주 그냥 뼈다구만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바싹 말랐다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복이 좋아야 되잖아.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받는데 메말라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응답받는 게 다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살찌고 영혼이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형상의 조화로움이 되어져야지. 그저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착각인 거지. 그래서 잔치날이 가까울수록 돼지가 되면 많이 먹여 굶겨. 그렇죠. 그러면 돼지 입장에서는 은혜요 처벌이요. 본인은 잔치날이 온 줄은 몰라. 주인만 아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양식이 푸짐해졌어.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는 신나는 거 아닙니까? 꿀꿀거리고 주인님 감사해요. 터지게 먹어. 푸둥푸둥 살찌지. 결국은 멱다는 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응답은 모든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응답받는, 거룩한 응답받고 거룩한 기도하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절.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이게 다 고라와 함께했던 당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 너희만 지도자가 될 수 있니? 우리도 지도자가 되고 싶다. 아니, 하나님이 세워야 지도자인 거지. 지들이 세워졌다고 지도자요? 오늘날 신학교 보세요. 뭘 양성합니까? 신학교에서. 목회자들 주의종이라고 하나님께 소명받았다고. 근데 나이동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선생 되기를 힘쓰지 마라. 선생된 자가 받을 심판이 더 큰 줄 알지 못하느냐.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오로지 지도자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다. 랍비라 칭함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만 랍비시라고. 근데 인생들은 다 그 권력의 맛을 놓칠 못합니다. 그런 땅이 갈라져 산채로 삼켜집니다. 18절.
불이 그 당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 버렸도다. 이런 악인들을 어찌 용서합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화염, 불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를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참으셨어요. 24절. 그러나 저희가 낙토를 뭐하여? 낙토가 뭐예요? 고토, 가나안, 약속의 땅, 우리로 말하면 천국 갈 그 믿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해버려. 그러니까 현실이 안주하지요. 그래서 여기가 더 싸우니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착각한 것처럼 인생들이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우린 이 세상 떠날 겁니다. 대신 변화된 이 세상에 다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약속인 거지요. 그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본인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흩어진대요. 흩어진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바벨. 뜻이 뭡니까? 바벨 탑을 쌓은 시작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시작이니까 나, 우리 누가 빠졌어? 하나님이 빠졌지 않습니까? 삼라만상은 누구 것? 여러분의 것은 누구의 것? 그렇죠. 목숨부터 삶의 모든 흔적들은 주의 것이요. 그냥 범사의 주 안에서 주님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원망 시비가 있을 일이 없습니다. 올 1월달인가요? 사우디에 국왕이 죽었어요. 폐암으로. 91살이에요. 재산이요. 18조래요. 그 18조는 뭐 할 거예요? 폐암으로 가셨는데. 인생사는요. 지금 정말 내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내 지인들과 함께 예수 믿고 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이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큰 일을 맡기리라. 작은 일, 거기부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스스로 삼가해래요. 이 말은 스스로 때를 밀어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 뭐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삼가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뭘 지키라? 마음. 이 마음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뭐보다 어렵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누구 마음 지키래요? 내 마음. 그게 살 길입니다.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경고로 이 거울로 보여준 일들을 너희가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기선 이해했는데 내려가면서 다 뭐하고 있어 지금? 요 계단 내려가면서 사탕 껍질 까먹듯이 다 까먹어버려. 저 바닥 내려가면 그때 이제 내 세상이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자손손.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말씀 들려준 이유는 뭐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7, 80년 사는 날 동안에 잘 준비했다가 뭘 보장받는다?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11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도 어디서 만났어요?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뭐가 들렸어? 형상은 없이 음성만 들렸잖아요. 줌성 외에는 내 기쁨 없도다. 이 못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주의 음성으로 믿어지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 이레 하실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실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실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주의하라, 집중하라, 붙들어라.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의 성 영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도 못 보았고 전에도 못 보았고요. 앞으로도 못 봅니다. 눈 노랗고 머리 노란 그 형상, 멋지게 생긴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그분은 떠나보신 적이 없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 세상을 향하여 가르쳐 지키게 대언하라.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인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해야 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일인 겁니다. 형상은 없어요. 문선명, 이만희, 조희성, 정명서, 이게 어떻게 구원자요? 이 사람들이 수혜칠 가치가 없다 했죠? 이런 사람을 누가 쫓는데요? 박쥐와 두더지들이 쫓는데요. 내 양은 내게 속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은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박쥐도 아니고 두더지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자. 예수님이 사자였으니 우리도 동물의 왕 사자처럼 말씀의 전신갑주로 자기를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눈이 불꽃 같단 말은 소멸하겠다는 거예요. 거치는 것들은. 그리고 뭐 하신다고? 내 백성을 향하여 질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 지금 그들을 노려보고 있어요. 불붙은 불똥 튀는 눈으로. 다니엘서 7장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역시 다니엘도 환상을 봅니다. 9가지 형상을 환상 중에 요한이 보듯이 다니엘도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오늘 본문에 불꽃은 눈으로 말했잖아요. 불꽃 같다는 말은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말이요. 그 심판은 보좌에서부터 근원된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앉아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시죠? 언제까지 앉아 계신댔어요?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까지, 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우편에 앉아서 성도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그리고 이들이 다 이기고 나면 이제 그때 얼른 옮겨져. 가운데 보좌, 아버지 보좌로 함께 앉혀진다는 것이 계시록 3장 21절의 약속입니다. 자,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행합니다. 아무리 무익한 말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물어보실 것이다. 오바댜 가겠습니다. 오바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야곱과 요셉 족속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된대요. 그런데 에서 족속은 뭐가 된다고요? 초계가 뭡니까? 바짝 마른 지푸라기 거기에 불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타요? 타버리잖아요. 남을 자가 없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죠. 그런데 형제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누구는 태우는 자, 누구는 태워짐을 받는 자. 한밭에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겨우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셀 정도랍니다. 그 안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셔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 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11장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아버지의 뜻이로군요. 그 말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진 율법사 바리새인, 외식하는 율법사 바리새인, 소경들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초계같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심판의 원인은 무엇을 버려서? 말씀을 버려서예요. 깨닫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시겠습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때가 가깝다 말씀하신 거예요. 읽으셔야 돼. 그건 각자가 할 일이야. 그런 읽은 자에게 들림이와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 비록 다음 소리일지라도 그게 주 음성으로 들려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듣는 자들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알씩 각자의 깨달음으로 3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게 그분의 약속이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그루터기까지 태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루터기 하면 떠오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동산 중앙에 큰 나무를 보았어요. 해석해달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이 나무는 왕이십니다.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절단내는데 뭐는 남겼어? 그루터기는 남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 뭐라 그래요? 그루터기조차도 뿌리채 썩겠고 태워 버릴 것이다. 이제는 싹이 날 수 없게끔 소멸시킬 것이라는 게 그분의 약속이야. 대신 지금까지는요. 그루터기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잖아요. 교주가 죽어도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배꼽줄을 안 잘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이 후계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대요. 그 사람이 가면 누군가는 또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긴 개뿔. 예수가 나와야지 왜 지가 나와. 근데 벌써 지들이 나왔어요. 신천지는 가짜고 새천지래요 이제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자기들 한 말이요. 신천지는 배도자고 새천지래 또 그런 무리가 나왔다니까요. 적지 않은 무리들이 그 안에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런데 에스겔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배꼽줄을 안 자르는 역사입니다. 살려면 잘라야 안 잘라야 돼. 확 잘라버려야 애미도 살고 애기도 살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태는 진리, 말씀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 거듭나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노아의 때에 몇 명이 죽는 건 관심 없어요. 노아에게 주목하셨으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겨우 8명 괜찮아. 그들로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퍼져나갔잖아요. 신천지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확증적으로 보여준 것이 노아의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따라서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환난을 뿌린 자, 핍박을 준 자는 그대로 환난을 받을 것이지요. 어디에서? 풀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둘째 사망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환난 받은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불꽃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선악간에 심판할 것이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게 불꽃입니다. 작정되어져 있는 영원한 형벌, 멸망.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걸 반드시 우리는 이뤄내셔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 모습 속에서 그 형상을 여러분이 회복해 가셔야 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따라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처음부터 택해 주셨대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니.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뭡니까? 변화의 영광, 신령체의 영광.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 그 변화의 영광을 주시겠답니다. 받으셔야 되겠죠? 그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히브리 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뭘 강팍해 하지 말라고요? 마음. 뭘 지키래요? 네 마음을 지키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 뭘 들을 때? 음성 들을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혈기가 왕성하여 원치 않는 모습이 다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 속에서는 70번씩 7번 용서가 될 수가 있어.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강팍해지면 안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겸비해야 합니다. 중성을 들려주시옵소서.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니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200만 명이 아니더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이 아니냐? 자,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주님이 주목하시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팍하여 짐승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러분이 싸워야 될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안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촛대는 옮긴다 안 옮긴다? 옮긴다. 선자는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경고를 놓치지 마시고 이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신천신지 그곳의 주인공 모두가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한 왕이 나왔죠? 인자 같은 입니다. 무엇을 통치한다? 공의, 정의, 진리, 말씀으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그의 면류관이 된 자들이 그 제자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2절 또 그 사람은
인자 같은 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을. 여러분이 잊고 살 뿐이지. 그 결과는 찾을 거예요. 어떻게든. 잊지 마십시오. 3절, 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그의 눈동자의 불꽃이 바로 여러분의 깨달음의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히 보세요. 정확히 들으세요. 정확히 마음에 각인하세요. 그 말씀의 전신갑주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괴면할 수가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을 마지막 그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낼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 되시고 선견자 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